네, 감사합니다. 오늘 세미나 주제는 구속 시리즈 제11권 상권이 되겠습니다. 휘선 박윤신 목사님께서는 50년 이상 하루에 3시간 동안 기도하시고 또 4시간 동안 성경을 읽으시는 정말 모범적이고 성경적인 삶을 하루도 빠짐없이 실천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로 저희들에게 주어져 있는 책들이 바로 구속사 시리즈입니다. 이 구속사 시리즈에는 책마다 별칭이 붙어 있는데 유구한 역사 속에 세계 최초로 밝히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구속 경륜들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11권 상권 여호와 삼마 에스겔 성전을 통해 가지고 에스겔 성전의 25권 곳곳을 방문해 보는 경험을 저희가 함께 나누는 은혜가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특별히 에스겔에게 하나님께서 단순히 이 성전을 보고 내용을 전하라고만 말씀하신 게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에게 보이라라고 명령을 하셨죠. 그래서 오늘 저희 평강제일교회에서 최고의 강사진 4분이 이 에스겔 성전의 구속의 말씀을 그대로 여러분들에게 보이고 또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계 만방에 보이기 위해서 그동안 기도로 이 세미나를 준비해 왔습니다. 제가 먼저 1강 시작하기 전에 1강의 본문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4절과 에스겔 43장 4절부터 5절까지 말씀이 오늘 1강의 본문이 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 40장 4절 말씀. 그 사람이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내게 보이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귀로 들으며 내 마음으로 생각할지어다. 내가 이것을 내게 보이려고 이리로 데리고 왔나니 너는 본 곳을 다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할지어다 하더라. 에스겔 43장 4절부터 5절 말씀.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으로 말미암아 전으로 들어가고 성신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전에 가득하더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니라. 아멘. 제1강은 평강제일교회 유종훈 목사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강의해 주시기에 큰 은혜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유종훈 목사입니다. 계속 최고의 강사이라고 하는데 저 빼고 교회 최고의 강사들이 많습니다. 근데 오늘 제가 하게 됐습니다. 소개하신 대로 첫 번째 강의, 두 번째 강의 나누는데 여호와의 영광을 향하여 나아가는 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언약과 언약의 성취로 진행됩니다. 가장 최근에 발간된 구속사 시리즈 12권을 보게 되면은 언약의 3가지 공식이 있습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이라, 또 너희는 나의 백성이라, 나는 너희와 함께 거하겠다. 이 3가지 공식 가운데 3번째 공식, 나는 너희 가운데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실현되는 공간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언약이 보이는 표징으로 나타난 것이 바로 성전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성전은 바로 눈의 복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보게 되면 언약 사건과 또 성경의 계시가 함께 나오는 이유도 이런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성전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들어가야 될 미래의 천국의 모형과 바로 그림자가 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8장 5절 말씀 볼 때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과 그림자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족장시대에는 성전이 제사를 통한 단위였습니다. 이 족장들은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나아갔고 또한 천국을 체험하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이 민족으로 확장된 이후에는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이제 성막으로 계시되었고 또 다윗과 언약을 맺으신 이후에는 그 아들 솔로몬 성전을 통해서 가시화되었던 것입니다. 그 이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순종한 이후에 솔로몬 성전이 파괴되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이후에 에스겔을 부르셔갖고 지극히 거룩히 높은 곳에 부르신 이후에 파괴되지 않는 영원한 성전을 보여주신 것은 이 약속대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가운데 영원히 거하실 것이다 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에스겔 성전인데, 이 에스겔 성전은 이 땅에서 지어지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분명히 실존하는 성전이다. 우리가 모델하우스를 보게 되면은 앞으로 살게 될 집을 보게 되는 것처럼 성전을 자세히 들여다보게 되면은 바로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천국을 보게 되는데, 바로 이 에스겔 성전을 자세히 들여다볼 때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청사진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는 에스겔이 본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네가 본 것을 고하라, 알려라.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면 구조와 식양을 밝혀서 그들로 하여금 그 행하라,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15번째 세미나를 맡고 있는데, 이 세미나를 통해서 과거의 성전의 건축물을 공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저나 여러분들이 미래에 나가게 될 천국의 영원한 모습을 오늘 공부하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에스겔 43장 10절 말씀 보면 이스라엘에게 보이라 말씀했는데, 우리가 에스겔서를 읽어보게 되면 그 문자로서는 도저히 이 에스겔 성전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그야말로 최고의 강사 두 분이 나오셔서 이제 글씨, 문자가 아니라 영상을 통해서 에스겔을 여러분들이 체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은혜를 받으시는 우리 모든 이 자리에 오신 성도들 되시기를 먼저는 바라겠습니다. 보여주시는 분은 바로 이 녹같이 빛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녹같이 빛나는 사람은 에스겔을 그발 강가에서 이 성전으로 인도한 분이기도 합니다. 이분은 6척 길이의 장대와 또 긴 거리를 재는 삼줄을 가지고서 성전을 청량하십니다. 이분이 가지고 온 이 도구는 이 땅의 것이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의 청량에는 오차나 틀림이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에스겔이 가장 먼저 목격한 것은 성전을 두르고 있는 사면의 담이었습니다. 녹같이 빛나는 사람은 담의 길이와 높이를 6척, 즉 한 장대로 청량하였습니다. 한 장대는 오늘날 기준으로 3.192m입니다. 이 담은 정방형의 구조로 동서남북 각각 500척입니다. 에스겔 40장 5절의 상반절에서는 담을 두꺼운 담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호마로, 또 하반절에서는 건물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빈얀으로 표현하고 있는데, 이것은 담이 전체의 성전과 어우러지면서 하나의 건물을 네모 반듯하고 질서 있게 구성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담의 동서남북의 길이는 모두 500척, 약 266m였고 사면으로는 50척의 뜰이 있습니다. 에스겔 45장 2절에 나오는 뜰은 히브리어 미그라시로 목초지를 가리킵니다. 다음으로 에스겔은 바깥들의 동향한 문간의 청량을 목격하게 됩니다. 녹같이 빛나는 사람은 먼저 밖에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7개의 계단을 올라가게 됩니다. 문간에 들어가게 되면 그 앞에 바로 있는 문이 있는 통로, 이를 히브리어로는 사프라고 합니다. 이쪽의 문통의 길이도 한 장대, 그리고 그 반대의 문통의 길이도 한 장대입니다. 그 뒤에 장과 광이 한 장대,
그러니까 정방형의 문지기 방들이 있고 또 이 방과 방 사이에 5척 길이의 벽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안쪽에는 현관부로 향하는 통로의 길이가 이쪽도 한 장대, 그리고 저쪽도 한 장대입니다. 구절에 나오는 안문의 현관은 안쪽 방향의 현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곳은 길이가 8척, 그리고 그 문벽은 2척입니다. 문의 현관부는 안뜰 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이제 에스겔이 뒤를 돌아서 다시 들어온 문을 향해 갑니다. 문지기의 방 총 3쌍이 있고 정면에 있는 문간 전체의 문은 그 너비가 10척, 또 길이가 13척입니다. 그리고 문지기 방 앞에는 1척 너비의 퇴라는 구조물이 있습니다. 퇴는 히브리어 개불로 경계선이나 울타리를 뜻하는데 이것은 나누는 구분선이 된 것입니다. 이제 이 문간의 바깥의 규격을 청량합니다. 문간의 이쪽 지붕 모서리부터 저쪽 지붕 모서리까지 길이를 보면 25척입니다. 방문은 문간의 앞뒤에서 서로가 마주하고 있고, 특별히 한글개혁성경 14절에서는 두 가지를 잘못 번역하고 있습니다. 먼저 현관이라고 번역이 된 그 부분을 히브리어 볼 때는 아일, 바로 벽기둥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0척이라고 번역을 하고 있는데 이 원문을 볼 때에는 그 규격을 쉬심 암마라고 말씀합니다. 즉 다시 말해 60척, 이 벽기둥의 높이가 60척이었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나서 문간의 좌우편 그 뜰을 이어서 살펴볼 건데 이곳은 박석 깔린 땅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문간의 층계 쪽의 출입구에서부터 또 현관 쪽의 출입구까지 건물의 앞뒤 길이는 50척입니다. 이 문간의 특징적인 것은 문지기의 방이나 또 벽 기둥, 현관 모두 다 닫힌 창을 양쪽으로 빼곡히 둘러놓았다는 것입니다. 이 닫힌 창은 열왕기상 6장 4절에서 붙박이 교창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있는데 각 문벽마다 또 승리의 상징인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습니다. 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담과 바깥을 동향하면 구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처음으로 살펴본 담의 역할은 바깥과 안, 건물의 바깥과 안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깥에서 안으로 함부로 들어올 수 없도록 하는 것이죠. 그런데 담만 있으면 이 성전, 에스겔 성전에 출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러기에 에스겔 성전 중심으로 나아가게 하는 문간이 있습니다. 이 문간은 7계단과 3쌍의 문지기 방을 지나서 들어가는 자로 하여금 에스겔 성전의 예배자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제 저희들이 문지기 방을 통해서 들어간다 할 때 문지기를 만나는데 이 문지기는 단순한 경비병이 아닙니다. 출입을 판단하고 필요시 재판도 할 수 있는 권위자가 되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서 문지기 방의 개수도 그 도시의 그 위용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도시는 문지기 방이 한 쌍인 반면에 좀 세력이 큰 도시는 2쌍의 문지기 방을 만든 반면 이제 3쌍의 문지기 방을 만들게 되면 그 이후로 적국에서 쳐들어오는 경우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세력이 강성했던 다윗과 솔로몬 때 건축되었던 라기스의 성문, 화면 오른쪽을 보시게 되면은 저 성문의 그 구조, 3쌍의 그 문지기 방이 있음을 우리는 유적을 통해서도 확인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아까도 그림을 통해서도 보셨겠지만 이 문간이라는 것이 높이가 벽기둥이 60척이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아파트 12층의 높이입니다. 이것이 비현실적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은 신학자들이 수치를 바꾸거나 아니면 다른 구조물로 설명하는데
번역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구속사 시리즈의 저자이신 휘선 박유식 목사님께서는 히브리어를 정확하게 번역하셔서 이 문간을 성경 그대로 재현하신 것입니다. 이 문간에는 벽기둥이 있죠. 그리고 문간 곳곳마다 닫힌 창이 있고 종려나무가 풍성히 있는데 이것을 성경 그대로 재현했다는 것은 그야말로 유구한 역사 속에 최초의 일인 놀라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문간은 곳곳마다 설치된 살로 막은 닫힌 창이 있습니다. 이게 창으로 못 들어올 수 있도록 살로 막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문간 외에는 들어올 수 없다. 좀 더 넓게 보게 되면은 구속사의 종결성입니다. 오직 문간을 통해서만 우리는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교훈하고, 또 말씀드렸던 대로 이 문간에는 종려나무가 많이 새겨져 있는데 종려나무는 승리를 상징하죠.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자만이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구속사의 마지막 시대를 살아갈 때 진정으로 이 신앙생활에 승리함으로 에스겔 성전에 다 들어갈 수 있는 자격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깥들의 동양한 문간을 나온 뒤 문간을 두르고 있는 사면에 50척의 박석 깔린 땅과 또 그 위에 놓여진 30개의 방들을 보게 됩니다. 여기 박석 깔린 땅은 히브리어로 리츠파라고 합니다. 불의 달군이라는 의미이죠. 이 단어를 볼 때 여러 보석과 색을 입힌 돌로 장식한 아름다운 모자이크, 바닥을 가리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박석 깔린 땅 위에는 방들이 있는데 동쪽, 남쪽, 또 북쪽 각각 10개씩 30개가 있습니다. 바깥들에 위치한 이 방은 제사를 드리는 제사인에게 허락된 공간으로 화목제를 마치고 함께 나누고 교제를 하는 공간입니다. 이 방의 크기와 규모는 회복된 성전에서 예배의 기쁨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바깥들의 동향한 문간부터 안뜰의 이 동향한 문간까지의 바깥쪽의 거리를 잽니다. 100척이 나오죠. 이어서 녹같이 빛나는 사람은 에스겔에게 바깥들에 있는 북향한 문간과 그리고 또 남향한 문간을 보여주시면서 그 청량의 값과 또 건물의 구조가 바깥들 동향한 문간과 일치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이것을 볼 때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성전의 어떠한 모양인지를 보여주고 계시죠. 이제 녹같이 빛나는 사람은 에스겔을 데리고 안뜰 남향한 문간으로 들어갑니다. 안뜰 문간도 그 청량각과 구조는 일치합니다. 특별히 에스겔 40장 30절에서는 그 사면 현관의 장은 25척이요 광은 5척이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문간을 두르고 있는 주량 현관에 있는 기둥의 높이가 25척이고 기둥의 중앙과 그 다음 기둥의 중앙 사이 거리가 5척이라는 뜻입니다. 열왕기상 7장 2절에 나오는 솔로몬 성전의 주량 현관의 양식을 참고해 볼 때에 에스겔 성전의 각 기둥은 4줄로 구성되었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미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성전을 우리도 두 눈으로 목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 청량을 하고 계시죠. 청량의 값이 이것저것 나올 때 많은 어려움을 느끼실 거라 생각됩니다. 그러나 그 어려움 안에 하나님이 숨겨놓으신 놀라운 구속 경륜을 오늘 발견하시고 내 삶을 덮는 은혜가 되실 줄을 믿습니다. 다음으로 인도한 안뜰 문간 그리고 밭뜰 문간에는 두 가지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현관부가 서로 마주보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또한 바깥뜰의 문간은 올라가기 위해서 7개의 계단을 올라갔지만 안뜰의 문간은 8개의 계단을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는 바로 안으로 더 나아갈 때 더 엄격한 거룩이 요구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어느덧 안뜰까지, 에스겔 성전의 안뜰까지 들어오게 됐습니다. 근데 보시는 대로 에스겔 성전 안뜰은 문간 좌우로 주장 현관이 넓게 들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주장 현관은 기둥 위에 이렇게 지붕이 덮여진 구조물이죠. 4줄, 5척의 거리, 25척의 높이의 그 기둥들이 이와 같이 성전을 빈틈없이 메우고 있고, 또 성전 동문과 북문, 남문을 서로 연결하면서 성전을 하나로 이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에서 기둥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갈라디아서 2장 9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야고보와 베드로와 요한을 기둥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일에 쓰이는 사명자가 곧 성전의 기둥입니다. 그러나 이 기둥은 하나님의 청량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길어도 교만해서 쓸 수 없고, 짧아도 부족해서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청량에 맞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청량에 합당한 기둥들이 혼자 서 있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서로 연결하면서 성전을 하나로 이어져 나가는 역할, 그래서 성전을 완성해야 된다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우리가 에베소서 2장 20절 21절 말씀을 볼 때,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각자 기둥이 되면서도 서로 연결할 때 진정한 성전이 이루어짐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를 하나님의 성전으로 불러주셨다면 죄악을 이기는 하나님의 기둥, 그러한 기둥으로서 이제 문간에 그 주장 현관이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우리의 문 대신 예수님께 우리가 연합하고 서로 하나하나 화목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뤄가는 우리 성도가 다 되어야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12절 말씀 볼 때,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역시 같은 주제예요.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겪는 신앙생활에 대해서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안뜰에 들어왔는데 이 안뜰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은 안뜰 북향한 문권으로 들어가면서 제사와 관련된 방과 기구를 보게 됩니다. 먼저 안뜰 북향한 문간 앞에는 번제물을 씻는 방이 있습니다. 현관 안쪽에는 상 2쌍과 다듬은 돌로 만든 상 1개가 양 옆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에도 상 2쌍과 다듬은 돌로 만든 상이 있습니다. 여기에 번제 희생을 잡을 때 쓰이는 기구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안뜰 북향한 문간의 현관으로 다시 들어가 보면 길이가 손바닥 넓이만한 갈고리가 사면으로 박혀 있습니다. 여기에 희생 제물을 걸고 또 가죽을 벗기고 손질을 하는 것입니다. 안뜰의 북향한 문간을 지나서 들어가게 되면 노래하는 자들의 방 둘이 나오게 됩니다. 한 방은 성전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으로 북문 곁에서 남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제단을 수직하는 제사장들의 방으로, 이 방은 남문이 아닌 동문 곁에서 북쪽을 보고 있습니다. 한글 개역 성경 에스겔 40장 44절 말씀 보면 남문 곁에 있는 방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이는 70인경의 번역을 따른 것이죠. 그러나 히브리어 마소라 사본을 볼 때에는 샤알 하카딤, 바로 동문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에스겔 성전은 설명드렸던 대로 철저하게
우리가 도면을 볼 때도 대칭 구조로 이루어진 질서 정연한 성전입니다. 그런데 유독 안뜰 북향한 문간을 볼 때 이 대칭 구조가 깨져 있다는 것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이제 남문 곁에 있는 방처럼 기록되어 있지만 실제로는 이 문이 동문의 그 곁에 있다는 것을 통해서 이조차도 대칭 구조가 깨져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칭 구조가 깨져 있는 이유는 무엇이고 에스겔 성전 북쪽에 제사와 관련된 것이 많이 있는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에스겔은 20살부터 제사장 훈련받은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사장으로 기름 부음 받지 못했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20살까지 제사장 훈련을 받다 보니까 옛 성전에 대해 잘 알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가운데 그발 강가에서 이제 그 옛 성전, 유다 말기에 타락한 모습이 있는 옛 성전, 그래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는 성전으로 하나님께서 불러셔서 그러한 장면을 보게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 에스겔 성전에서 일어난, 솔로몬 성전에서 일어난 그러한 범죄의 현장을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안뜰 북향한 어기 북편에 투기의 우상이 세워졌다는 것이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성전 안에 이러한 투기 우상이 세워졌다는 것. 두 번째는 안뜰 북향한 내부의 가증한 형상들인데 에스겔이 문간의 병문을 뚫고 들어가니까 거기에 장로들 70명이 몰래 가증한 형상을 그려놓고 경배했다는 것이에요. 세 번째는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우상 숭배하는 여인들이 있었다. 이것은 좀 더 하나님의 성전에 가까이 있는 위치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는 성전 안뜰, 여호와의 전 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인데 이것은 안뜰 북향한 문간 현관과 본제단 사이에서 25명, 대제사장을 포함한 24명의 제사장들, 모든 대표되는 제사장들이 거기에서 성전을 등지고 동방태양에게 경배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이러한 범죄의 현장들이 에스겔 성전에서는 모두 북쪽 제사와 연관된 공간으로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안뜰 북향한 문간 어기에 투기의 우상이 세워진 곳에 번제물을 싣는 방이, 또 몰래 가증한 형상을 그려놓고 경배했던 장소는 제물을 거는 갈고리가, 그리고 여인들이 우상 숭배했던 장소에는 희생제물 놓는 상과 다듬은 돌로 만든 상이 놓여 있었고, 마지막으로 그 25인들이 성전을 등지고 동방태양을 경배했던 그곳에는 노래하는 자들의 방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볼 때 노래하는 자들의 방의 위치, 한글 개역 성경에는 남문이지만 이들이 동방태양을 경배하는 그 위치에 다시 하나님께서 노래하는 자들의 방을 세우셨다는 것을 보게 되면은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그러한 죄가 오염된 곳에 또 율법을 통해서 더하시고 그러시면서 죄를 드러내시긴 하시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통해서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섭리를 깨닫게 할 때 이러한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러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에스겔은 성전 안쪽으로 더 나아가게 되는데 11번째 성전문 현관입니다. 똑같이 빛나는 사람은 성전 현관에 들어가면서 가장 전면부의 현관 벽부터 청량을 합니다. 그 청량값을 보면 벽의 길이는 양쪽 모두 5척이고 또 그 두께는
양쪽 모두 3척입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마소라 사본을 따라서 현관의 너비를 20척, 또 길이를 11척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전 본관의 동서거리 총합이 100척인 것을 고려하면은 70인경에 기록된 대로 12척으로 번역을 해야 합니다. 또 성전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10개의 계단을 올라가야 하고, 올라가서 보이는 현관 벽에는 마치 솔로몬 성전을 연상하는 2개의 기둥이 우뚝 서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성소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좌우에 모두 6척 길이인 이 문벽을 지나야 합니다. 그 문벽을 지나게 되면은 총 10척이 되는 너비의 통로가 있고, 이를 따라 들어가면 남아있는 문벽의 너비는 양쪽 모두가 5척씩입니다. 성소는 길이 40척, 그리고 너비 20척의 공간이 됩니다. 성소를 따라 들어가면 내전, 곧 거룩한 지성소가 나오는데, 지성소를 구분하는 벽이 2척이며 또 여기 보이는 통로는 6척, 그 외에 문벽 양쪽은 모두가 7척씩입니다. 안에 들어가서 보이는 거룩한 지성소는 길이와 너비가 각각 20척인 정방형의 지성소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신 이유는 오늘날 우리들에게까지 이 거룩한 성전을 보여주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에스겔은 성전의 3면 벽과 또 그 벽 사이에 있는 골방들을 보게 됩니다. 1층을 기준으로 성전의 안쪽 벽은 너비가 6척이며, 또 성전의 3면에는 너비 4척의 골방이 총 30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골방은 3층 구조로 총 90개의 방이 있습니다. 에스겔 41장 6절부터 7절의 말씀을 참고해 볼 때 이 골방은 2층 그리고 3층으로 올라갈수록 내벽과 외벽이 양쪽으로 넓어지지만 벽을 뚫고 나가지는 않습니다. 성전 너비에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골방을 올라가는 계단은 그냥 일반적인 계단이 아니라 열왕기상 6장 8절에 나오는 나사 모양 사닥다리와 동일한 구조였을 것입니다. 나사를 보면 뱅글뱅글 올라가는 것처럼 정방형의 틀이 있고 계단이 중심축을 두고 외벽에 맞물려서 올라가는 형식인 것입니다. 여기 에스겔 성전에 참 귀한 책이 있었죠. 지금 보인 이 에스겔 성전에 관한 구속사 시리즈, 오늘 여기 오신 분들은 1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모두 꼭 구매하셔서 내 방도 이 에스겔 성전처럼 꾸미고 은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끝으로 이 성전 본관을 두르고 있는 터를 전 3면의 지대다라고 말합니다. 이 곳을 골방 밑지대라고도 부르죠. 에스겔 41장 11절에서는 성전에 둘러있는 빈터라고 부릅니다. 이 터, 곧 성전의 지대는 높이가 6척만큼 올라와 있고 또 너비는 5척으로 청량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전 외벽 그리고 골방의 바깥쪽 벽면, 그 너비를 볼 때에도 5척으로 확인이 됩니다. 이처럼 에스겔 성전의 본관은 바로 높은 터 위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벽과 외벽의 이중벽 그리고 골방들로 이 성소는 3면을 두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골방의 출입구는 역시 남북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남북으로 20척의 뜰이 둘러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전의 본관과 또 서편뜰 뒤에 있는 건물 사이에도 20척의 뜰이 있습니다. 성전 본관의 남쪽과 또 북쪽의 뜰은 돌로 포장된 바닥을 의미하는 히브리어 하체르가 쓰였지만, 서쪽의 뜰에는 분리되다 또 버리다 라는 뜻의 히브리어 기즈라가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이 건물의 용도가 성전 제사를 드리고 나오는 재와 같은 것들을 버리는 곳임을 알려줍니다. 여기 보이는 건물의 규격은 이제 너비가 70척 그리고 길이가 90척, 사방의 벽들이 각각 5척씩 됩니다.
그러니 전체 성전의 치수를 청량해 보게 되면 앞서 보았던 이 성전 본관의 길이가 총 100척이 되며 또 서편뜰 20척과 그리고 내부 공간 70척 그리고 양쪽에 있는 벽 5척씩 도합 10척을 더했을 때 여기도 총 100척이 됩니다. 성전 본관의 너비, 뜰을 합했을 때도 100척, 그 앞에 안뜰 너비 또한 100척, 서쪽의 건물 너비도 모두 100척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우리는 지금까지 두 분의 강사님을 통해서 성전 본관과 전 3면의 골방 그리고 서쪽 재버리는 건물까지를 살펴봤습니다. 성전 본관은 솔로몬 성전과 구조가 일치하고 성소와 지성소의 그 청량값은 역시 솔로몬 성전과 동일합니다. 이것은 솔로몬 성전과 에스겔 성전의 연속성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동안 살펴본 가운데 녹같이 빛난 사람은 처음으로 바깥뜰과 안뜰의 내용을 구조를 우리에게 보여줬다면 지금 설명했던 9번째 방문에서 14번째 방문 번제물을 씻는 과정에서 서편 그 건물에 죄를 버리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면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째로 번제물을 씻고 번제물이 있는 방이죠. 두 번째로는 가죽을 벗기고 각을 떴습니다. 상과 갈고리가 있습니다. 세 번째는 온전한 제사를 위한 준비로서 노래하는 자들의 방으로 나가고 네 번째는 이제 하나님께 나아간다. 성소와 지성소로 나가는데 이러한 모든 과정이 이미 구약 제사를 통해서 이제 지성소의 속죄소에 나아가는 그러한 과정으로 이미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 에스겔 성전에서는 여기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전 본관 3면에서 거주하고 있는 이 제사장들이 남은 재물을 다 태워서 서편 그 건물에 버리는 그 것까지 태우는 것으로 해야 에스겔 성전에서는 제사가 끝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9번째부터 14번째까지의 과정은 어떤 의미가 있는가? 제사를 성전으로 보여주고 있다는 제사의 성전화입니다. 우리는 이제 13번째 건물 골방 3면의 골방을 볼 때 이 골방 올라가기 위해서는 북쪽, 남쪽에 있는 출입구를 통해서 나사 모양의 원형 계단을 타고 올라가야 합니다. 이 원형 계단의 특징이라는 것은 좁은 면적에서 가장 높은 곳에 올라갈 수 있는 그 당시 고대 근동 그 문명에서는 최첨단 건물이 되는 것입니다. 마치 이사야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는 것처럼 저 에스겔 성전의 그 골방에 거하는 제사장들의 영적 상태는 저렇게 돼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사장들은 이 골방에서 먼저 예배를 준비하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 골방이 올라갈수록 설명했던 것처럼 넓어지는 구조로 돼 있어요. 이것은 바로 제사장, 우리 성도들의 영적 상태는 하늘에 올라갈수록 더 그 지경이 넓어져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또 14번째는 바로 안뜰, 그리고 또 안뜰과 관련된 그 성전을 두르고 있는 뜰의 규격이 100척이라고 했는데 이 100 완전수죠. 이 100척을 통해서 이 그 에스겔 성전의 구조가 완전하고 무결하다, 결점이 없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이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할까요?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께 나가되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또 하나님께서는 흠이 없는 무결한 은혜로 우리를 체험케 하신다라는 그러한 약속이 있다면 반드시 온전한 제사를 드리고 이러한 무흠한 또한 완전 무결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어느덧 첫 번째 강의의 마지막 부분에 도달하게 됐습니다. 15번째에서 18번째 방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분명 우리가 살펴본 대로 에스겔은 성전 본관을 살피고 이제 나왔는데 이 15번째 방문에서 다시 성전 본관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은 놋같이 빛난 사람을 따라서 성전 본관에 들어간 이후에는 이제부터는 성전 본관을 설명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보이시는 대로 성전 본관은 나무로서 그룹과 종려 나무가 새겨진 아름다운 그러한 그 장소지요. 자, 그렇다면 이것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가 그동안 공부한 것을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바깥뜰과 안뜰의 구조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제사의 과정. 이제 세 번째,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자격자들에게 주시는 축복, 온전한 제사를 드림으로 말미암아 회복된 인성, 다시 말하면은 구원이 완성되는 과정을 이제 보여줄 것입니다. 이제 두 분의 강사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성전 내부를 살펴보면서 마지막 하나님의 성전의 영광을 체험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에스겔은 놋같이 빛나는 사람의 인도를 받아 다시 성전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전에 지성소와 그리고 성소, 뜰로 나가는 현관, 그리고 문 통로의 벽과 또 닫혀있는 창들, 삼면에 둘러진 골방, 심지어 이 위와 천장까지도 볼 때에 다 나무 널판이 빠짐없이 둘러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나무 널판의 모습을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룹 둘 사이에 종려나무가 하나씩 있는 것이죠. 그룹은 사람의 얼굴과 또 어린 사자의 얼굴을 가지고 있는데 각각 다른 방향을 보고 있습니다. 종려나무를 보고 있는 것이죠. 에스겔 1장 5절부터 11절에 기록된 그룹의 모습을 참고해 볼 때에 그룹은 두 쌍의 날개가 있는데 한 쌍은 들어서 펴고 있고 또 한 쌍은 몸을 가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이 있습니다. 그룹의 다리는 곧고 또 그 발바닥은 송아지의 발바닥과 같습니다. 그리고 그룹들이 바라보고 있는 종려나무는 악에 대한 승리의 상징입니다. 이것은 사람의 지혜와 또 사자의 용기를 가진 사명자의 최후 승리를 의미합니다. 네, 지금 잠시 나오진 않지만요. 이어서 이제 에스겔이 놋같이 빛나는 사람의 인도함을 받아서 보게 되는 것들은 지성소의 문 앞에 놓여져 있는 나무 제단, 그리고 지성소와 성소의 그 문을 봅니다. 그리고 나서 현관에 있는 나무 디딤판 또한 보여주십니다. 여기 보여졌던 나무 제단, 이것을 청량을 하시는데 길이와 그리고 너비가 각각 2척, 그리고 높이는 3척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놋같이 빛나는 사람은 이 나무 제단을 여호와 앞의 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 상은 식탁이라는 의미를 가진 히브리어 슐한이라는 단어로 번역을 합니다. 이는 바로 성막에서 진설병상을 부를 때 사용된 단어죠. 그렇기 때문에 에스겔 성전의 이 나무 제단, 여호와 앞의 상 또한 바로 진설병을 바치는 용도로 쓰였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내전과 외전을 들어가는 문은 접치는 문입니다. 접치다는 히브리어 무사바로 회전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밀어서 여는 문이 아니라 각 문짝에 경첩이 있어서 문이 접히면서 열리는 형식으로 이런 방식은 솔로몬 성전의 문과 동일합니다.
내전과 외전에 접치는 문에도 그룹과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현관 앞쪽에 나무 디딤판이 있는데 거기를 살펴보면 거기에도 종려나무가 새겨져 있습니다. 또한 성전의 본관과 현관 그리고 또 골방에도 아까 보셨던 것처럼 닫힌 창이 있었고 또 그 골방에도 종려나무의 장식이 가득합니다. 성전의 곳곳마다 최후 승리의 영광이 가득 수놓아져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바대로 15번째, 16번째 방문인데 지금 보시는 대로 나무가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나무는 사람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모세 장막 성전 또 솔로몬 성전도 다 금으로 입혔는데 에스겔 성전은 나무로 장식을 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솔로몬 성전과 그 성막이나 나무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다.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는 금으로 덮여서 나아갈 수 있지만 이제 에스겔 성전에서는 나무로도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더 이상 나무는 연약한 존재가 아니며 하나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된다. 다시 말하면 이제 구원의 완성, 인성이 회복되는 그러한 상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타락이 회복되고 또 인성이 회복되고 구원이 완성되는 그러한 상태, 그것을 구현하고 있는 것이 성전 내부의 이 나무의 그러한 장식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태를 변화산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이셨죠. 또 부활 뒤에는 제자들 만나시고 또한 그들에게 그 못자국과 그 창자국을 만져보라 하셨고 그리고 또한 조식을 함께 조반을 함께 드셨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이 무서워서 문을 잠그고 방 안에 있을 때 그 공간에 제약 없이 예수님께서 들어가시는 것은 바로 본래 인간의 그러한 모습의 그러한 회복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마지막 때를 당해서 최후 구원의 승리자가 되어야 할 때 부활과 변화 이러한 축복에 반드시 동참하시는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녹같이 빛나는 사람은 에스겔을 데리고 바깥으로 나가서 성전 안으로 다시 들어가 북편 뜰에 있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으로 인도를 합니다. 지금 보시는 이 건물에는 여러 개의 방들이 있습니다. 조금 더 북쪽에 있는 방은 성전을 향하고 있고 또 다른 방은 북쪽에 있는 건물들을 향하고 있습니다. 성전 쪽에 위치한 이 방은 길이가 100척입니다. 그리고 이 방은 북편 건물을 향하고 있습니다. 또 두 건물들은 각각 텐마루가 있는데 텐마루는 오늘날 식으로 베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텐마루는 서로 마주보고 있고 이 방들 사이에는 10척 너비의 통로부가 있고 또 이 방들의 문은 모두 북쪽을 보고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방들은 위로 올라갈수록 여기 있는 베란다의 존재로 인해서 각각의 방들이 점점 좁아지는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스겔 42장 6절 말씀 볼 때 기둥이 없으므로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표현은 아마도 이 여러 개의 아치형 구조를 쌓아 올린 그러한 형식의 구조물을 가리켰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50척의 방 옆에는 50척 길이의 바깥 담이 존재를 하고 있으며 이 담에는 동쪽 바깥들에서 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으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구가 존재합니다. 남쪽에도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이 이곳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모습으로 있는데 이 방들은
방금 보았던 북쪽과 성소를 중심으로 대칭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의 문은 남쪽을 향하고 있습니다. 에스겔 42장 13절 그리고 14절에서는 이 방의 역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방들은 제사장들이 지성물을 먹거나 또는 보관하는 곳이며 또 제사장들의 거룩한 의복을 보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제사장들의 옷은 거룩하기 때문에 안뜰에서 제사장의 사역을 할 때에는 반드시 입어야 하지만 바깥뜰에 나갈 때에는 갈아입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녹같이 빛나는 사람은 에스겔을 데리고서 이 동향한 문으로 나가 에스겔에게 성전 외곽에 둘러져 있는 사면담을 청량하십니다. 한글 개역 성경 에스겔 42장 16절부터 19절 말씀을 볼 때 동, 서, 남, 북 이 사방의 청량값이 500척이다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척으로 번역한 히브리어의 원문을 보시면 카네라는 단어를 말씀합니다. 카네는 척이 아닌 장대라는 뜻이죠. 한 장대는 그 크기가 6척이 되므로 500척이라는 번역은 이 담의 크기를 6분의 1로 줄이는 큰 오역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500척은 약 319.2m이지만 500장대는 1596m나 되는 큰 크기입니다. 이 담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을 구분하는 역할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거룩한 것은 성소로 들일 수 있지만 속된 것은 들어올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첫 번째 강의의 마지막으로 17번째, 18번째 방문입니다. 여기서는 거룩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설명을 들은 대로 자기 순서가 되어 성전에 입번하는 제사장들은 거룩한 옷을 입게 되는데 아무리 에스겔 성전이라 하더라도 이 옷을 입고 바깥들로 나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룩이 철저하게 구별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제사장들의 거룩은 또한 그들이 거하는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을 통해서도 나타나는데 이들이 거주하는 제사장들의 그 거룩한 방은 올라갈수록 좁아지는 그러한 구조입니다. 이것은 전 3면의 골방과 반대 구조이죠. 전 3면의 골방이 제사장들이 사역하는 공간이란다면 이 제사장들의 거룩한 방은 그들이 생활하는 공간입니다. 그러므로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사역은 넓어져야 하지만 그럴수록 생활 속에서 더욱더 겸손하고 양보하고 거룩해져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18번째 외곽 사면의 담의 청량입니다. 오직 거룩한 자만이 에스겔 성전에 나올 수 있다. 에스겔 42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 담은 거룩 속된 것을 구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는데 거룩은 죄와 연약한 것이 없는 상태라고 한다면 이 속된 것은 정결과 부정함이 함께 있는 일반적인 상태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살아가는 그 상태입니다. 근데 정결하지만 부정이 있으므로 에스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에스겔 성전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입니다. 거룩과 속됨은 반드시 구별되어야 된다. 레위기 10장 10절 말씀 보게 되면은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옛 성전의 제사장들은 이 거룩과 구별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한 반면에 에스겔 성전의 담과 그 제사장들은 거룩과 속됨을 구별함으로 오직 거룩한 것만 에스겔 성전에 드리는 그 거룩한 사명의 역사를 감당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은 자들이에요. 그러나 생활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악의 그 모양을 우리가 갖는다고 할 때 에스겔 성전을 앞두고는 악의 어떤 모양이라도
철저하게 구별을 하는, 그래서 거룩한 성전에 나아가는 우리 성도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 말씀.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 뿐이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서 속된 것을 마지막으로 경고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거룩. 에스겔 성전이 거룩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이 영원토록 임재하시는 장소가 바로 에스겔 성전이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이 녹같이 빛난 사람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의 구조, 바깥들과 안뜰의 구분을 공부했고, 그 과정 속에 나타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제사의 과정을 공부했으며, 그 결과를 통해서 회복된 인성, 구원의 완성을 이렇게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 옛 성전을 떠나셨던 하나님의 영광이 드디어 이런 과정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에 들어오고 있는 그 엄청난 그러한 장면을 우리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옛 성전을 떠나셨던 여호와의 영광이 에스겔 성전에 다시 들어오는 그 모습을 보셨습니다. 자, 그러면 결론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떠나지 않는 성전, 우리가 들어가야 될 성전이 되는 것입니다. 에스겔 성전의 방문은 25번인데 우리는 그동안 18번째 방문을 살펴봤습니다. 근데 성경을 그냥 읽다 보게 되면 에스겔이 에스겔 성전을 여행한 그 기록을 단순하게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열방 중에서 성전을 두실 곳을 구별하셨고, 그 성전에서도 바깥들과 안뜰을 구별하셨고, 또 안뜰도 성전 본관과 구별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실 것을 스스로 준비를 하신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저나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과정을 보여주시고 어떤 자격자가 될 때 나아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바로 성전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바로 에스겔 성전의 진정한 구속 경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드디어 외곽 담이 지키고 있어서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이 에스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감사한 것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바로 우리를 이러한 에스겔 성전에 불러주신 그 자격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믿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자격자들이 다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강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누구보다 기다리셨겠는데 첫 번째 강의가 끝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에서 18번째까지의 방문이 구원 완성을 위한 구속사의 설계도면이다. 우리가 첫 번째에서 18번째를 공부한 것은 우리 개인의 구원 완성, 그 설계도면을 그렸다고 한다면 이제 두 번째 강의에서 보게 될 19번째에서 25번째 그 강의는 이 설계도면을 통한 열방을 살리는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열방을 살리는 역사. 우리는 구속 경륜, 에스겔 그 서에 나타난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깨달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서 거기에 합당한 자격자가 되면서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 열방을 살릴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는 여기에 대한 자격자가 되셔서 한 분도 남김없이 반드시 이 에스겔 성전의 그 역사의 축복에 다 동참하시는 우리 모든 오늘 이 자리에 오신 평강의 모들 또 함께 참석하신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바로 헌금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헌금위원들 계시면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2025년도 5월 17일 제15회 성경 구속사 세미나 구속사 시리즈 11권 상권 에스겔 성전을 이렇게 또한 저희들 공부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니 진심으로 감사함을 드립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이라고 했고 보여서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성전과 식양을 통해서 살아가도록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허락된 축복임을 믿는 가운데 먼저는 에스겔 성전의 구속 경륜을 온전히 깨닫는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이 구별되는 에스겔 성전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헌금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헌금하는 모든 손길을 복주시되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시고 갚아주실 때는 천천만만으로 갚아주시는 축복의 역사가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